불효자 같으니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문에 어찌 네가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이냐. 비 내리는 밤, 한양의 낡은 기와집에서 엄한 꾸짖음이 울려 퍼집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것은 20살 청년의 한숨과 아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목소리였지요. 아들을 향한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답답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뜻밖에도 새로 맞이한 며느리의 작은 손에서 시작됩니다. 무한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의 앞길을 막는 잘못된 애정과 그것을 바로잡아 남편의 성공으로 이끈 현명한 며느리의 감동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도련님은 명문가의 후손이었지만 가세는 기울고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대대로 학문에 통달한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도련님에게 오직 과거 급제만을 강요했습니다. 내 조부께서는 정승의 자리에 오르셨고 내 아비 또한 사헌부 대사원을 지냈으니 너 또한 마땅히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오. 상업이나 잡기에 눈길이나 주지 마라오. 하지만 도련님의 마음은 늘 시전의 활기찬 풍경과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기술에 끌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책을 덮고 시전에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지요. 그는 비단 글보다는 숫자에 능했고 글을 읽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천하고 쓸모없는 잡기라며 매몰차게 꾸짖었습니다. 내 꿈은 이곳에 없는데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님의 기대는 너무나 무겁다. 도련님은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아직 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더욱 혹독하게 글 공부를 강요했지요. 도련님은 점점 지쳐갔고 그의 젊은 시절은 좌절감과 무기력함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련님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는 지켜야 했기에 가난하지만 현명하고 단아한 처녀 연하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첫날 밤 도련님의 침울한 얼굴을 보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고뇌를 짐작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신 뜻이 있으시온데 부디 소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인이 미력 하나마 돕고 싶습니다. 도련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에 연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의 꿈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할 귀한 재능이십니다. 허나 아버님의 마음 또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으니 성급히 거스르기보다 지혜롭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연하는 도련님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연하는 먼저 시아버님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효심을 보였지요. 아버님도 그런 연하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님은 어김없이 서당에서 돌아온 도련님에게 내일은 새벽부터 글을 읽어라 하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조용히 다가가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으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버님께서는 도련님을 위해 밤마다 촛불을 밝혀주시며 글 공부를 독려하십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제 그 촛불을 거두어 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아버님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이 미쳤느냐? 내 남편의 앞길을 밝혀주는 촛불을 거두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아버님, 촛불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기도 합니다. 도련님께는 스스로 빛을 찾아 타오를 수 있는 자신만의 불꽃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시는 촛불은 오히려 그 불꽃을 가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사옵니다. 연하의 말에 아버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아버님은 다음 날부터 도련님의 방에 촛불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련님이 몰래 시전에서 가져온 장부를 읽거나 물건을 만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촛불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아버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장사를 배우고 밤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새로운 물건을 기획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련님은 한양에서 가장 큰 객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상술과 사람을 다루는 능력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백성들에게는 정직한 상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금님께까지 알려져 조정에서는 그를 특별히 상업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련님은 관직에 올라 가장 먼저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불효한 아들이 이제야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진정 불효한 것은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이 아비였구나. 미련한 아비의 촛불이 꺼지고 나서야 내 스스로의 빛이 얼마나 밝게 타오르는지 알게 되었다. 연아, 내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아버님은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온화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고 연화는 그의 곁에서 늘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촛불처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찾아 타오를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한담소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현명한 지혜로 바로잡아준 며느리 연화의 용기 또한 빛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스스로의 빛을 찾지 못하고 남이 밝혀주는 촛불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무한담소에서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